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됐을 때 공적 삶을 사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또 다시 갈릴리 지역인 가나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에서 또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를 또 들리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은 빛이시면서 그분은 수많은 죄악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게 되는데 오늘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속담처럼 금원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마치 금원처럼 됐을까?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뽑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단한 사람인데 고향에서는 그런 존경을 못 받는다.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의 그 틀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향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난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 54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을 하기는커녕 저 목수 아들이 아니냐? 저희 어머니는 마리아고 저희 형제들은 누구고 저희 누이들도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고 그냥 떠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 틀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선 지식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그렇게 높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다른 진리 지식이 있으면 거기는 분명하게 그 진리 안에는 실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순수하게 그렇게 모시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시매 고향 동네 이제 고향 마을에 가셨습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전에하고 반응이 달라요. 전에는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왜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보고 경험을 해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은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것뿐이고 실제는 내가 실제로 보고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믿습니다. 배척하던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이어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가셔서 있었던 표적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2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시던 그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가시게 됐다. 그때 왕의 신하가, 이 왕의 신하는, 왕은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의 신하인 이런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이 들게 돼서 멀리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거리는 34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으면 34km 금방 가지만, 걷거나 또 나귀나 또 말을 타고 다니는 이 시대에 34km는 먼 길인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먼 길을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에 오셨대. 이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34km를 그냥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먼 길을 달려오는 거죠. 그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앞에 보는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어요.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 계시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을 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그 여인이 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경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듣고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점심 식사하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우리도 한번 할까? 조금 믿음이 생겨져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다니엘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얘기를 믿고 다니엘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 정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됐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서 토요일날 토요 영성에 오시는 그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제 올해부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그분도 목사님 얘기 듣고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러실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믿음을 갖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34km를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들은 대로 참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거의 죽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로 청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내가 그 주님께 은혜를 입을 걸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표적과 기사를 못 봐도 나를 알고 나를 믿어야 될 텐데, 근데 인생들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과 기사를 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 표적과 기사가 뭐냐? 제가 교회 용어 사전에 나온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정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성경에 보면 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적 그러면 쉽게 기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 기적 얘기하죠. 기적이 일어났다. 미라클 해서 그냥. 성경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이 이성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나 사건, 이걸 가지고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표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표징과 동의어로 쓰인다. 표적은 이적을 실현하는 자의 신분과 그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기적하고 달라요. 이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을 실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 속에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시는 것이 표적이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또는 장래일에 대한 징조나 암시를 가리킨다. 이거는 기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의 입장에서 나타낸 표현이에요. 기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와 놀랍다. 이게 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래서 보일 수밖에 없으신 그분의 그 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표적과 기사를 그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신앙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는 표적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기적으로만 봤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질병이라든지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 해결되는 것만으로 이렇게 바란다면 그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그 떡과 고기를 맛본 사람들이 그 이튿날 막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몰려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시려고 오병이어로 역사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거 그냥 기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이고 오늘도 가면 뭐 도시락 안 싸가도 시큰 먹겠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요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걸 요걸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요거 이렇게 요만큼 있는데요 이게 그냥 꽝 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려고.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니. 기적이 따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표적이 따르니.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표적이 따라야 돼요. 이걸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가지고 그저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고서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안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 제자들은 그대로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되 따르는 표적으로 단테히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신하는 아직도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49절에 보면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가 됩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끝이다. 그런 고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죠. 이 뒤에 이제 11장에 나가면 죽은 자 살리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직 이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하면 믿음이 없어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자기 부하가 병들었는데 가신다고 하는데 아유 내려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죠. 근데 믿음 없던 이 왕의 신하가 나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어느새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던 믿고 갔어요. 그런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실제 만나는 이 수준까지 가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갔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래도 같이 가시죠 하고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시니까 살았으니까 난 뭐 주님하고 같이 지금 안 가도 된다 하고 발걸음을 집으로 향해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표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근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탕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은 살아나요. 자라요. 힘을 얻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더 성장이 되고 거기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을, 기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근거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이거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신념은 내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은 이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먼 길을 찾아왔을 때 그때도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아마 구분한다면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람이다. 그 예수님 모셔오면 내 아들 살릴 수 있겠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졌을 때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올 때도 뛰어왔겠지만 발걸음이 가볍게 그냥 막 집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가는 길에 집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지요. 52절에 보게 되면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언제 났냐 물어보는데 어제 7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거 시간 계산을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뭐 34km인데 그렇게 뭐 오래 걸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요. 7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1시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오후 1시에 만나서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몇 시간을 달려가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됐으니까 벌써 이제 그날은 지나가고 이제 캄캄한 이제 어둑어둑해진다고 하면 벌써 어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죽어가던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웃고 애들 뭐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우리 주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행하셔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서도 표적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이만큼 오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면 틀림없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걸 또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면서 이 왕의 신화 때문에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자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